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부활주일 우리 찬양팀 또 중창팀 우리 온 교우들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벌써 목사 노릇한 지 수십 년 됐지만 새롭게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많이 내리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호주 사회도 이스터 할리데이,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스터 서비스를 드릴 때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을 이 호주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이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저 한 주간 다 고난 주간에 대한 좀 이렇게 새드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의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보면요, 부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을 믿지만은 실제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께 함께 같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1세기 당시,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가 편만해서 이렇게 이스터 서비스 국가에서도 존중받을 만한 그런 축제가 되었지만, 성경이 기록됐던 1세기 때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상당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당시 팽배하던 그런 1세기 때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아침에 부활의 빛을 주신 주님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이라는 그 빛, 소망을 믿고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 이게 믿으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시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허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한 당일만 해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 여기 있는 500의 성도들에게 우리 일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해지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멀찌감치 뒤로 갔어요. 비겁했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사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도의 자격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오늘 보니까 채널7 아침에 보니까 10시 반인가요? 공식적인 예배를 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살아있는 부활이고,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늘 이 세상에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 삶의 무게중심이 좀 달라진 거죠. 여기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삶이 바뀐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배 계층들, 집에 많은 노예를 두고 걱정거리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의 논리가 싫었어요. 이 세상은 그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뭔가 이렇게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좀 이렇게 유식한 분들은 이건 부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야. 내가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나의 이 안락한 삶을 깨트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는 장소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까지 예수님의 못 잡힌 이 손가락 옆구리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현장에 나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 완성되려면 우리 쪽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먼저 제가 가볍게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잠잤다가 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많이 비유하시고 말씀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 증거 올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걸 자고 깨는 거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소녀가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는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냐면 그가 자니라 이렇게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은 성경은 자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깨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죽음, 앞날, 미래가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부활의 빛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심각하게 잠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가족끼리 맛있게 저녁도 먹고 또 잠깐 TV도 시청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도 하고 깔끔하게 하고 우린 따뜻한 침대에 자게 됩니다. 잠자리 들 때 심각한 사람 없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자고 난 그 다음날 일어날 거야.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을 자고 깨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은 긴 휴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의 모든 피곤했던 것들이 그 긴 휴식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비유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 놓여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마치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그 다음날 단잠을 자고 깨끗이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제 잠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51절, 52절을 그렇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또 51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않을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먼저는 이 아침에 너무 여러분과 제 앞날에 있는 이 죽음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훼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깨울 거예요. 얘야,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모든 게 새로워진 그 부활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고 왔지만 우리 쪽에서는 슬픈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깨우는 거예요. 죽음에서. 야, 너 부활로 들어왔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부활, 앞으로 천국 가서 변화될 나의 몸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성경은 간략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르다와 여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한 말과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몸은 죽기 전에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몸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원래 천국에 거하는 완전한 새 생명. 그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거하는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가 장차 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 내가 저렇게 되는구나.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런 육체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썩지 않고 호련히 우리는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born-again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것처럼 영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를 바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두렵고 내 죽음이 두렵고 내 앞날이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이 아침 육체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하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게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계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 두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5절서부터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첫째는 뭐 이게 지금 1세기 때 바울이 이런 말 쓸 때는 다 알아듣는 말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늘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도요 뭐 이렇게 때로는 글을 쓰고 논문도 쓰고 많은 계획을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과 틀려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가 안 돼. 하여튼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죽음의 세력이 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사망이 쏘는 게 있어요. 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의 세력이 있죠. 늘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해하게 하는 일들이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두움의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따위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죄의 권세, 율법.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암만 노력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대로 안 살면 또 사탄이 너 죄인이야. 목사인데 그것밖에 못해. 늘 그렇게 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 이 세상의 사망, 죄,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그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저도 그래요. 어제 아침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이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대로 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영광, 주님 뜻대로 할 테니 주님 다스려 주세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게 내려드려야 돼요.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작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은 사망에 쏘는 것이 잔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야 이 시드니 와서 이 정도 심지어 코비드-19 많은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나마 이 호주는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이 정도 안전한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돌아보면 제가 최수원 목사님과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우간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으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핍박과 압박이 있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자랑삼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중국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 정말 뭐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정말 꾀지지 않은 수많은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 늘 숨어 다니면서 어떤 자매는요 가정교회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수용소에 많이 가서 중노동하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회에서 그런 자녀들 돌봐주고 학비대주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겁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들의 마음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어 이 땅에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부활의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늘 근심과 앞날의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물질과 쾌락에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부활의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밝게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뭡니까? 주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에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의 일에 힘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쓰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까? 이 아침에도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수고가 있죠. 또 힘든 어려운 일들이지만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헌신도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 각양 봉사로 반주도 하면서 식당 봉사도 하며 주일학교, 또 어떨 때는 행정, 많은 굳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이런 걸 한다고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실망시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 사람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다 가시적인 열매를 다 우리가 맛보지 못해요. 감춰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늘 이렇게 똑같은 어떤 스탠다드 이런 데에 머물러 있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했던 모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 가운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저도 열심히 책 고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머리로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몸으로 수고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는 말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운동하다가 한 10년 쉬었지만 그래서 자꾸 해보면 몸이 기억한다고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나중에 부활의 예수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교회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그 몸이 하나님께서 아세요. 다 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주저할 게 없습니다.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이 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몸으로 우리 부활의 주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독립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봐도 전혀 우리나라가 독립될 그런 여건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나. 계속 일본 대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수탈하고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밀정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독립군에서 그 밀정을 처단하잖아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너는 배반하고 밀정이 됐냐?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게중심을,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로 준 선물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다가오는 죽음도 그저 잠자는 거다. 나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아침 이 예배당에서 소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라 조만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찬양할,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의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을 넉넉히 겨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발을 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몸으로 한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소망의 우리 제자들